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긴 세월을 돌아왔죠. 40년 동안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진멸 전쟁입니다. 모두 없애고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없애라 명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죄가 아직 다 안 찼다는 것은 죄가 다 찼을 때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대 만에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4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야곱의 아들이 1세대로 보면 모세가 4세대가 됩니다. 모세만 따져보면 레위가 1세대, 그리고 레위의 아들인 고앗이 2세대, 그리고 고앗의 아들인 아므람이 3세대,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가 4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이죠.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죠. 그러므로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모세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전쟁은 심판이죠. 죄와의 전쟁이고 죄를 진멸하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진멸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죄와의 전쟁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과의 전쟁에서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진멸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대상은 아니죠. 악한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내 의를 내세우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의 죄들을 분별하고 그 죄들을 진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혹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1절부터 49절까지는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1절부터 49절까지는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이죠. 지난 시간과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하여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광야 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넘어졌던 때가 언제이며 승리할 때는 언제인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적들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다른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비교하며 판단하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철저하게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원주민은 다 몰아내고 우상은 깨트리고 산당은 다 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두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바늘과 같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55절과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바늘이죠. 가시와 바늘은 작습니다. 작고 하찮아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멀게 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작은 죄들을 하찮게 여겨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담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모두가 하고 있고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될까 싶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자라서 더 큰 죄로 빠져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고 원망하다가도 이 원망이 자라나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다가도 나중에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로 변질되게 됩니다. 모든 죄들이 그렇죠. 작고 하찮아서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그 죄는 자라게 돼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없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의 전쟁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진멸할 때 승리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로 인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믿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열매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축복을 쟁취하라 말하죠. 사탄은 아담 때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들로 유혹합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라. 너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왜 너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떡을 바라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